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두 번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7장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7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57절.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처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거든요. 스데반은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하나였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앞에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스데반을 잡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돌로 치는 사람들의 증인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울은 아직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유대교에 아주 열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에 정말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게 옳은 일이라고 증인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발 앞에 자기 옷을 벗어서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옷을 맡아주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율법적으로 이게 맞다고 하면서 증인이 되어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죠.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맞장구를 쳐주고 증인이 되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처음 사울이 등장을 했는데 9장에 내려오면, 9장에 넘어가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살기가 등등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잡아다 옥에 가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데요.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다메섹에도 여러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요.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겠다고,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나를 좀 보내주시오. 거기 갈 수 있는 증명서, 공문을 좀 써주십시오 하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상당히 먼 곳에 있는 나라인데 그 다른 나라죠.
전혀 다른 나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바울이 얼마나 거의 그 일에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엄청난 위협이 되어지고 핍박자요 박해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울이 이제 자기 마음과 뜻을 합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이 빛이 쫙 내려 비치는데, 빛만 그렇게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말 위에 그냥 있을 수가 없고 팍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보아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올라타면 그 높이가 굉장히 높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을 처음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높은데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장애를 입게 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이 가던 길에서 갑자기 큰 빛이 쫙 내려쬐면서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눈이 멀게 되었어요. 여러분, 눈이 머는 일하고 말에서 떨어지는 일하고는 사실은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말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팔다리가 부러지는 혹은 허리가 다치는 이런 일들이 대부분인데, 눈이 멀었다? 이거는 말에서 떨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생긴 장애거든요. 자, 그런데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첫째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지. 어제도 우리가 삭개오의 변화된 이야기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계셨고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사울에게도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줘요. 그를 아는 거지요. 왜 그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창조해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은 모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중에 내가 잉태하도록 나를 창조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이 어디에 가는지, 왜 가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아직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에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보죠. 누군데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십니까?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굽니까? 하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꼭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게 아니죠. 지금 사울은 말에서 떨어지면서 눈은 멀어버렸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로는 들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지금 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건 신성모독죄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해도 괜찮은 그런 예수가 아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하러 왔던 메시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가고자 하는 그 다메섹까지 빨리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를 찾아오는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이제부터 네가 무슨 일을 할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거다 하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과 사울과의 만남은 딱 1대1의 만남이었어요. 주변에 함께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건 보았는데 사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이 찾아온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은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이게 참 신비한 현상이고 신비한 체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설명을 해도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확실한 깨달음이 주어진 거죠.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도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사람도 사실은 꽤 많지 않습니까? 이건 참 신비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울이 그런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까지 이제 갑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 갔을 때 사흘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를 하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은 보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5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이 말을 전하라고 할 때, 아니, 그 사람은 우리를 잡아오게 가두거나 죽이려고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기 오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다 긴장하고 숨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도 깜짝 놀랄 일이죠. 그가 오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이 사람을 예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서, 또 임금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이 사울을 택했다고 그렇게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울이 하던 일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180도 그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고 예수님이 이 사울을 찾아왔고 만나 주었다는 거지요. 이것을 듣게 된 사울이,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된 일을 했구나. 내가 박해하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 완전히 내가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완전히 180도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볼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엄청난 고난을 받는 길이라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래도 네가 이 일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고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고난을 받아도 감수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거지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자기처럼 이걸 박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박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에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을 다녀야 되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나는 이 일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포기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천하에 없어져야 할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벌을 내리기는커녕 자기를 이렇게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영광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난받는 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박해자를 변화시켜서 전도자가 되게 한다는 거.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 바뀌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울이 왜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가 공부를 하면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율법에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보니까,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보니까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생각이 확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삶의 내용까지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안 변했다? 그는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잘못 믿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내 생각이 안 변했다? 내 삶이 안 변했다? 그럼 우리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요. 사울이란 이름을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으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겠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예수를 믿기 전까지의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자기는 율법으로 봤을 때 흠이 없이 의로운 삶을 살려고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켜오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고 해가 된다라는 생각에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요, 그게 배설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엔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던 것이 깨닫고 보니까 가장 더러운 것, 오줌 똥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오줌 똥에 불과한 거 끌어안고 나 이거 가졌다고 자랑하고 폼잡고 의세를 떨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나를 더럽고 추악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그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안 변하는 거, 잘 변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직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그거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을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어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변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얻기 위해서, 그거 더 많이 갖고 그거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게 정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한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그거 다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지금 바울도 그렇게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거,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이거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다 내려놓았죠. 그래서요, 그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거, 그거 한스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다 내려놓고요, 가난해도 좋다, 못 먹어도 좋다, 못 입어도 좋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지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나의 모습, 이게 더 귀하다는 걸 깨닫고요, 다 내려놓고 완전히 변화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야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격도 변하고 삶의 내용도 변하고, 이렇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기도합시다.